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고대 유다는 2500년 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극진히 아끼셨던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철저히 절망하게 되었는데, 이 캄캄한 터널 속에 에스겔서는 놀라운 비전을 주게 되었고, 그 비전 따라 성전이 회복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에스겔서의 비전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산산이 부서진 우리들, 상처가 가득한 오늘 우리들, 그리고 교회 몰락하는 이 21세기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해답이 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계의 정통 제사장 집안의 문중의 아들로서 597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오던 그 해에 25세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로 말하면 6세기의 단연 최고의 지성인을 대표하시는 분이죠. 상당히 많은 환상과 계시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날 비평학자들은 그를 신비주의로 여기기도 하고 대단히 열정적이죠. 말씀에 대해 대단히 열정적인데 냉철하고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좀 기이한 행동, 예언을 철저히 순종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1장, 2장에서는 이 환상이 나오죠. 불병거의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593년이죠. 그리고 1년 뒤에 드디어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장까지의 사건을 전부 다 합치면 6년 반 기간 동안의 예언이죠. 그 기간의 예언에는 선택적인 침묵을 해서 약간 행위예언, 기이한 행위예언을 많이 했고요. 멸망과 심판 예언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반 동안 이러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 계기가 있죠. 그 계기가 뭐냐? 24장에 나오죠.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해 588년 1월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날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에스겔은 실언증에 빠지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내 죽고 2년 동안은 예언이 중단이 되고 그동안에는 열방을 향한 예언만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2년 후에 바벨론 포로민들이 3차 포로가 잡혀오죠. 포로들이 잡혀와서 멸망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멸망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사람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실언증을 해제시키죠. 그래서 그가 이제 침묵이 해제되고 그때부터 입을 열어 열렬히 회복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이 2년 동안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만 하고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무도기로 되어 있습니다. 멸망 전의 얘기, 멸망하겠다는 포위하고 멸망하기까지 2년 동안의 완전 침묵기, 그리고 이제 멸망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의 소식이 전해지죠. 34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실어증이 완전히 해제되고 열렬하게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약 15년간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여호와 삼마 하면서 에스겔은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들의 그 주 무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00km 떨어진 데로 텔아비브에 많이 계셨고, 그발강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접전에 있었어요. 그발강이. 그래서 이 접전에 있었던 도시가 니푸르인데 니푸르에 바벨론 포로민들이 많이 살았고 그 에스겔 선지자 자신은 텔아비브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텔아비브는 원래는 그 아카드어, 즉 갈대아 말로 틸아부비,
틸아부비라는 뜻은 원래 홍수의 폐허지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홍수가 너무 잦아서 거기가 자꾸 범람을 해서 농사도 다 쓰러져 나가고 집들도 자꾸 침수되고 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폐허지로 불리던 흙 언덕이 있었어요. 이곳에 강제 이주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은 이 홍수의 언덕에 강제 이주되어서 이곳을 텔 아비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녹색의 언덕, 이삭의 언덕으로 홍수의 폐허지를 녹색의 언덕으로 바뀔 때까지 홍수와 투쟁하며 힘겹게 살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파괴를 회복으로 바꾼다는 상징으로 소망의 언덕 혹은 봄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텔아비브는. 미프루는 두 강이 합쳐지는 지역에 가장 많은 포로민들이 거주했다고 보아집니다. 그 외에도 텔멜라, 소금의 언덕, 텔하르샤, 쟁개 언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교포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곳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얼마나 쟁기질을 많이 하고 홍수로 황폐해지고 참 힘든 곳에 이주되어서 주로 불모지에 이주되어서 그들이 그곳을 개간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전 573년 네 번째 달 5일 탐무주월이죠. 그 나이 30세 되는 해 텔아비브에 있다가 이제 30세 되는 생일이니까 제사장에 봉직돼야 될 나이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그발강가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시온 성전에 계셔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바벨론처럼 우상이 많은 곳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만나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온도 차이가 있죠. 이방 땅에 끌려갔던 포로민들은 이제 영원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방 땅에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불타는 하나님의 메르카바, 하나님의 불병거였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수레를 보게 되는데요. 그 메르카바라는 것은 고대의 하나님 혹은 그 왕들이 타던 그 특별한 병거를 말하죠.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언제나 하나님의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네 개의 생물이 있었는데 네 개의 생물, 그룹 천사를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가는 짐승이고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앞뒤 옆 모두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을 의미하고 지혜를 의미한, 뒤에는 독수리였는데 하늘의 영물이고 예리함과 강인함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 동물의 왕이죠. 왕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왼쪽에는 소, 가축의 왕으로서 이제 봉사를 의미하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얼굴은 12지파가 진군할 때 루벤의 깃발입니다. 독수리는 북쪽에 있었던 단지파의 깃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바로 유다 지파의 깃발입니다. 또 소는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 동서남북의 대표 지파죠. 동서남북의 가장 중요한 대표 지파들의 깃발과 동일하게 네 생물의 얼굴이 같다라는 것이 상상해 본 것이고요. 12지파가 진군에 있을 때 사자,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지파 이렇게 네 지파가 바로 네 생물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본 환상을 보고 14개월 후에 이거는 572년 여섯 번째 달 엘루별 5일 날 이제 선지자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입신 상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강한 하나님의 영이 와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데려가는 환상을 사로잡히죠. 진짜로 가는 게 아니라 환상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돼요. 에스겔로 말하면 아주 뛰어난 엘리트 젊은 사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 에스겔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전을 버리셨습니까? 하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아마도 묻게 되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을 이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그렇게 중요한 성소 하나밖에 없는 시온 성소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에스겔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환상에서 약 4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니까 북쪽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아세라 목상이었는지 아스타두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담이 있어, 구멍이 있어서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그 방 안에는 70명의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가 섬길 우상을 위해서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방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각종 다양한 짐승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 애굽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으니까 애굽하고 동맹을 해야지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북문에 가니까 단무주를 숭배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단무주는 바알신과 비슷하게 폭려제 신이긴 한데 단무주는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매년 겨울철이 되면 땅 밑에 들어가서 지하의 세계로 가서 죽기 때문에 이제 단무주가 없으면 비가 그쳐요. 비가 그치고 대기가 이제 말라져요. 여름이 되면 말라가지고 생물들이 다 이제 다 누렇게 변해져. 그래서 여인들이 단무주를 다시 땅에 올리기 위해서 울어요. 단무주월이 그 우는 때예요. 단무주월에 막 울면은 이제 다시 단무주가 살아나가지고 단무주가 부활하면 대지에 비가 오고 식물들을 소생하게 돼서 단무주는 농경의 신으로 비를 관장하는 풍요제와 관련이 있는 바벨론의 농경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단무주를 숭배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제단 사이라는 것은 그것은 평신도들은 갈 수 없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 계단에 25인이 있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죠. 여기에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25명의 제사장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태양신 향해서 동편을 향해서 숭배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거절을 의미하죠.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고 가히 충격을 받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9장에 가면 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니까 하얀 세마포 입은 천사들이 6명이 불려 나옵니다. 6명들은 손에 살육하는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천사가 멱을 차고 있어요. 벼루하고 멱을 차고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냐면 이 백성의 죄와 가증한 일로 인하여 정말 애통하는 사람, 탄식하고 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하라. 그 표를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학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살육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인으로 시작해서 청년으로 해서 젊은 처녀의 자녀까지 남김없이 대상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오직 죄들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와 나와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만 표를 할 것이며 그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부터 학살이 시작되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읍 전체가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의 동문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멀리 성읍을 떠나가셔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사실은 이게 592년이에요.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6년 전이에요. 그런데 벌써 성전도 파괴되기 전에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재가 예루살렘에 없는 것을 봐요. 이거 되게 충격적이죠. 이 성소를 떠나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에 있는 이방 땅의 포로민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에스겔서 전체에서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최고의 지성인 사제 집단에 뛰어난 영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의 집안이었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왜 무너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성전은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 성전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의 환상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성전이 에스겔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중심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죠. 이 아이가 피투성이었었는데 그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소금도 쳐지지 못하고 행보에 쌓여지지도 않은 들판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출생부터 버려져서 자격 미달이었는데 그 아이가 성장했는데 처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벗고 있어서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이제 신부의 자격으로 승격을 시켜줘서 이제 신부가 되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부유해진 여인이 남편을 놔두고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행음한 여인은 죄의 결과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처음의 언약을 깨었지만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이 행음한 한 아이의 출생부터 그 미래까지 이 이야기 속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된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이 한 아이, 들판에 버려진 한 아이 안에 다 집어넣어서 놀라운 문학적 형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얘기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벌거벗은 채로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들판에 버려져서 피도 닦지 못한 그 아이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는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명령이었는지 알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죠. 너가 비록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피투성이로 버려두지 않고 너를 살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아내로 맞게 할 것이고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사랑의 언어를 에스겔은 깊이 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너무 부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말을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말이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는데요.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이름이 언니가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죠.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을 뜻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뜻하는데 여동생이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에요. 그녀의 장막인데 반해서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그녀 안에 있는 내 장막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그녀의 장막이었는데 오홀리바 남유다는 내 장막이고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녀 안에 있어요. 좀 더 사랑이 극진하죠.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사랑이 강렬하게 표현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한 어미의 딸이다. 즉 한 민족이라는 거죠. 북방과 남방이 한 민족인 것처럼 이 두 자매를 통해서 메타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홀리바, 오홀라 이 두 단어 안에 들어가는 오헬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장막이란 뜻이에요. 이 장막은 오헬 모에드는 절기에 모이는 그 장막이니까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회막.
이 회막은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시던 곳이에요. 이 오헬이, 그 장막이 오헬 모에드가. 그래서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라는 뜻과, 두 번째는 오헬 장막은 결혼식 장막이라는 거죠. 결혼식 장막은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임재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특별한 혼인, 특별한 언약 관계였었다는 얘기가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23장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어린아이였는데 아름답게 장성해서 너무나 행음을 많이 하다가 둘 다 심판을 받죠. 오홀라가 먼저 망했는데 오홀리바는 정신을 못 차리고 동생은 언니보다도 더 심하게 행음하다가 결국 심판받는 얘기로 끝나요. 회복되는 얘기로 끝나지 않고 심판받는 얘기로 끝나죠. 예루살렘 성전 멸망 586년 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많이 하셔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 두 딸이 멸망할 걸로 얘기가 끝나죠. 그때가 에스겔이 34살 됐던 해예요. 그가 34살이었으니까 아내는 뭐 30살이거나 굉장히 젊은 아내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다음날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 거죠. 그러면 아내의 죽음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파괴될 것과 백성이 사로잡힐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니 그 말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내까지 데려갔으면 이 에스겔이 얼마나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도도 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국가적인 비극 앞에 수천만 명이, 몇백만 명이 죽고 도망가고 포로로 잡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부질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었어요. 아내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표적하게 되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불평하지 않고 젊은 아내의 슬픔 앞에 순종하면서 애도하지 않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초상집처럼 하나도 하지 않고 평소하고 똑같이 하니까 너무 놀라서 왜 이러냐 하니까 오늘을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내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데 내가 이 일로 울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울지도 않고 평소처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홍수의 언덕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홍수와 싸우며 힘겹게 살아와 했던 이 젊은 아내가 떠나가는 날 동정이나 애도도 금지되었는데 에스겔은 단 한마디도 불평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에스겔의 신학 세계에 가장 충격을 주었고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은 그가 593년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메르카바, 하나님의 수레였죠. 하나님의 임재와 내 생물과 바퀴들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 경험, 이 경험은 그의 모든 그 사역 기간 동안 인생을 바꿔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가 말씀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물소리와 천둥소리와 군대 소리로 다가오셔서 바퀴와 불병거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의 오감을 사로잡아서 그가 일주일간 깨어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가 이론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의 예언이 환상과 계시가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 충격, 그 인식에 사로잡히겠죠. 그래서 에스겔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경험이 22년간 그에게 강하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특별히 그중에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증한 이스라엘, 이 대비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특별히 43번이나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다른 책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지만 독특한 표현, 가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다는 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부정해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부정해진 이스라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더 남다르게 감수성이 예민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가증한 이스라엘이라는 강한 생각이 에스겔의 머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이런 용어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증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에스겔의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가증한 죄는 하나님을 그분의 성전인 몰아낸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성전에 있으려고 해도,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해도 성전 안에서 불결한 일이 벌어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져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떠나게 한 가증한 죄, 우상숭배의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언약을 담보로 하나님한테 언약을 지켜달라고 할 자격 박탈이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철저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아내는 일을 한 부정하고 가증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이 깨달은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단히 집중을 했어요. 야훼의 이름이 열방 중에 조롱을 받고 더럽힘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 우리 포로가 돌아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더럽힘을 받았는데 우리 때문에 더럽힘을 받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누구도 보지 못했던 정말 다른 것을 바라봤던 에스겔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나, 우리나라가 회복될까, 우리는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아갈까, 포로는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성전이 부서지고 그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제 열방을 다 심판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역사를 할 것이고 열방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회복시키게 줄 것이다.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시지만 그 일을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이제 그 일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에 여기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역사 속에 활동하셔서 회복시키는 것은 민족과의 선조와의 약속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도 아니요,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 이제 회복을 시작할 거니 너희들은 일어나 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에스겔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 행동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잃어버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종이 되었고 해방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죄받았고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가증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간절히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부서졌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며 우리에겐 빛이 필요하다. 우리는 억압당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병들었으며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의 필요를 뜨겁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차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이스라엘이 땅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이 듣는 목소리가 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말은 약속이시거든요. 네가 피투성이지만 내가 너 필요를, 네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발견해주고, 네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해주고, 정죄받아서 가증하지만 용서해주고, 관계가 부서졌지만 내가 안아서 키워줄 거니까, 아기가 들판에 버려져 있는데 비스치 당하고, 이 아기가 소망이 없는데 정의롭게 키워서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말 속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차마 하나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에스겔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멸망의 소식이 585년 태양력으로 바꾸면 정확한 날짜가 585년 1월 9일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날 밤 에스겔은 이제 실어증이 풀리죠. 가택유폐, 긴 가택유폐가 풀리고 이제 그는 열렬히 회복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절망 소식을 접하자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지고 패배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포로민들이 다시 마지막 포로민들이 다 잡혀오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나라가 끝장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고 죽게 되었구나 하고 절망하게 돼요. 이렇게 절망할 때 에스겔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해야 하고 돌이킬 길은, 그 돌이킬 시간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와서 죄를 택하면 과거에 잘한 적음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로 하면 과거의 잘못도 적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선택에서 오늘 새롭게 우리는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에스겔이 간절히 얘기를 하죠. 이제 35장에서 39장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집중적으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세일산은 에돔의 중요한 산이죠.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남방으로 쳐들어와서 남방유다 땅을 차지해버려요. 주인 없는 남방유다 땅을 차지해가지고 절대 안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새 언약 하시겠다는 얘기, 아주 제일 중요한 새 언약장이죠. 36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막대기로 연합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막대기 두 개,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이제 합쳐져서 온전한 왕국이 될 것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제 세일산을 심판하는 것처럼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제일 가운데 이것이 에스겔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 이야기가 핵심이죠. 이제 그 중요한 에스겔의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같은 개념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많은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 이민족 가운데서 돌아가서 이방 이제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여기가 중요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게 하되, 굉장히 제사장적 표현이에요. 제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물에 씻고 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 제사장적 표현으로 너희를 정결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에서 심령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눈물로 씻어야 되는 거니까 심령을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결함을 받았으면 살던 삶을 똑같이 계속해서는 안 되고 삶을 바꿔서 우상을 버려야 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성령을 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새 마음이 돼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든다. 이 얘기는 예레미야의 말에 의하면 돌비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긴 언약, 새 언약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율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율례를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언약문인지 아냐면요, 내가 땅을 준다. 그 언약의 결과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문의 기초 문구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모든 언약문,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한 얘기죠. 계시록 20장까지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언약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언약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란 말을 썼고 에스겔은 새 언약이란 말을 대신 이 언약문과 함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새 마음만 얘기했는데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성령, 새 영을 준다라는 얘기를 해서 두 얘기가 서로 보완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같은 맥락의 중요한 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제는 내가 힘들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나하고는 다시 한번 언약이 체결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에스겔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에스겔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37장으로 꼽고 있는데요. 무덤문을 열고 에스겔의 골짜기에 너무나 많은 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상처가지고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에스겔이 볼 때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심령이 상한 사람, 이 모든 것이 마른 뼈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에요. 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뼈들이 뿌뚝뚝 하고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영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살아서 직장에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밥도 하시고 다 그랬는데 정신은 없고 그냥 살아요. 열심히 미친 듯이 살아.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진짜 산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을 부어줘야 되는데 하늘의 영을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니까 그때서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외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사람이 다 이제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불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내면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답이 없어.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선 벌거벗은 나를 볼 때, 나의 문제를 발견할 때 그때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은 뼈로 마른 뼈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통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그때서야 부서진 우리의 자아는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창조가 일어나. 우리의 인생에 재창조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영을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마곡의 땅의 곡, 이 얘기가 모든 신학자들이 풀다가 못 푼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왕이 동맹군인 바사, 구스, 붓, 고멜, 두갈마 족속들과 다 이 근처예요.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고 구스하고 붓은 여기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하고 리디아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페르시아고 고멜, 도갈라는 다 여기가 고멜이고 도갈라 뭐 여기 쪽에 있는 지금 오늘날의 터키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마곡은 러시아 쪽이고 그래서 이쪽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건 발생을 보면 모든 예언들은 시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이 불특정해요. 말년에 여러 날 후에서 언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예언이. 그리고 곡은 누구냐 하면은 곡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열방 예언할 때도 보았지만 열방 예언에 7개의 나라면 완전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곡이 바벨론을 코드로 푼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곡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악의 상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나오다시피. 그리고 연합군인데 바사 이 7국들은 어떤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세계 가장자리에 사는 산악부 야만적인 국가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문학적 표현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아무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다른 바벨론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누리는 평화는 잠정적으로 여전히 위험한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적이 없도록 모든 적들을 한꺼번에 소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가 이 이야기에 깔린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완전한 샬롬을 위해서는 지금만 전쟁이 끝나서 고국에 평화롭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적들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샬롬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침공할 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 소멸하는 이 곡과 마곡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악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하실 거라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서 확대돼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선과 악에 대해 쟁투가 있을 것이지만 선의 최종적,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의 회복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고 낙원이 건설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파들을 주셔서 지파를 재분배를 하고 건설된 새로운 공동체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로 이제 끝나게 되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수치 도면을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어떤 성전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 절차, 땅의 분배 역시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성전은 역사 속에 세워졌거나 혹은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전, 하늘 성전 혹은 천년 왕국이 아닐, 이것은 장차 올 상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리를 해보곤 합니다.
이 성전 환상은 주전 573년 정월에 보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597년에 잡혀오잖아요. 그가 잡혀온 지 25번째 해예요. 이 해가. 이 25번째 해라는 것은 50을 생각하게 되죠. 50은 무슨 해냐면 희년, 해방의 해, 은혜의 해, 갇힌 자, 눈먼 자, 포로된 자가 다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잖아요. 그래서 25년은 희년의 절반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희년의 반만 년을 산 25년에 되었을 때 이 포로 공동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전환점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세워질 성전과 새로운 신정 왕국의 청사진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성전 문지방,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방울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가고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더 4,000 규빅 가면 강이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심히 뭐가 많죠. 어떤 분들은 발목 성도님이세요. 발목만 왔다 갔다 하셔요. 어떤 분은 무릎, 그러니까 조금 일을 좀 하셔요. 무릎이니까. 허리까지 차오르시는 성도님은요. 교회에서 힘쓰시는 분들. 그리고 강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변화되신 분들이죠. 물은 치료함의 역사이고 사회는 죽음 바다인데 이 사회를 소생시킨다고 하잖아요. 물은 생명을 소생시키고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유지를 시켜주죠. 그러면 그 물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의 주장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키두시 하셴인 것이죠. 키두시 거룩이고요. 하셴은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그들은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거룩함을 위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은 바로 뭐냐면 키두시 하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철저히 그들이 이 에스겔서가 준 어마어마한 영향이 바로 이 키두시 하셴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의 기도 조항이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큰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기도 조항인데도 이걸 간과하고 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이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 성도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다니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이 냉정한 위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수 없는 배반자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냉정한 위로로 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년 동안 진짜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됐다. 키두샤샤. 이제부터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